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저의 모습을 보거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사고 쳤을 때 대부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 집에 가면 혼나겠구나, 숨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져 있는 저와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보면은 옆에서 선생님이든 어르신들이든 한 가지 해답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잔머리 굴리지 말고 부모님께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그러면 될 거다라는 나름의 이제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혼나긴 혼나지만 예상했던 그 강도보다는 약하게 혼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반성했다라는 그 모습에 부모님은 다시 한 번 더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조언을 했을 때 듣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해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가서 싹싹 빌어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해답을 줍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겠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러한 해답을 가지고 그 조언을 듣고 나아가면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해답이 아닌 정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 우리가 이 도대체 어떠한 정답을 알려주셨기에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어가고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나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죽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본문 앞에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에 만군의 여호와인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희의 심판이 이제 곧 임박했으니 이제 너희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 끝나고 5장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는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모님께 용서받는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을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답이 아닌 이제는 완벽한 정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방법을 따라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살고자 하면 나를 찾으라 라고 하기 전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의 처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래를 만들어서 아모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이거를 애가라고 부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너희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며 너희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애가를 부르게 하시며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며 그 애가를 통해 그들이 당할 처참한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가를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라고 합니다.
처녀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의인화하는 건데요, 그들은 순결하지만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애처로운 상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습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너희들은 처녀와 같이 연약해져 있고 또한 처녀와 같이 애처로운 상태로 이제 지낼 것인데 너희는 넘어질 것이다.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너희는 이제 공격을 당해 힘이 없을 것이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남의 땅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내고 있는 그 땅에 넘어졌는데 도와주는 이웃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심히 다쳐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애처로운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너희가 자랑하던 그 성읍, 1000명이 모여있는 그 성읍이 100명으로 줄 것이고 100명으로 모여있는 그 성읍이 10명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는 쓰러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끔 그들의 놓여있는 상황 파악을 끝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이제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향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4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4장 10절 부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드리고 자기가 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4장의 모습을 보면 너희의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 드리던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하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에셀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이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의 제사도 받지 않을 뿐더러 헛수고하지 말라라는 거죠.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에도 아예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에셀바로도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브에셀바는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남유다까지 내려가면서까지 제사하지 말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내가 막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받지 않을 거다. 브에셀바가 아무리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나타났던 곳이고 내가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던 곳일지언정 너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없음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형식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의 그 물질과 양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열심도 형식도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는 나를 찾는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인 거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자신들의 부를 나타내고 자신들의 그 형식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발 나를 찾아라, 살고자 한다면 나를 찾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10절까지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7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7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의 믿음은 이 제사와 예배와 비례하지 않구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향한 열이, 너희들의 예배의 웅장함, 그 방식은 너무나 화려하지만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담겨 있지 않구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나를 찾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쓴 쑥으로 만들고 쓴 걸로 만들어버리고 땅에 던져버리는 쓸모없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성문에서는 재판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잘못을 말을 하고 너는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한 재판에서 정의로운 말, 공의로운 말이 자신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듣기 싫어하고 미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꼭 집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나를 찾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왜 나의 말씀에는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라 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맺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끊어졌던 나의 관계를 이제는 다시 삶으로 나타내어서 깊게 한번 맺어보자. 다시 한번 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음으로써 예배하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삶을 위해 나를 찾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 그들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찾으라 라고 합니다. 어떠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빈 껍데기의 예배가 아닌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선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에 남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나를 찾으라. 이제 두 번째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쑥으로 만들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와 같이 선을 또한 회복해야 됩니다. 선을 추구해야 되고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을 찾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선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과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예배는 제사는 웅장하게 또 많은 것들을 드리며 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물려받은 자다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하고 또한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은 삶으로는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뒤집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악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자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부유함에는 더욱더 변호를 하고 또한 자신의 부유함에 변호하는 것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가난하게 하고 정의를 저버리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밑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아파하지도 같이 눈물 흘리지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들은 더욱더 자기들의 부를 착취하며 또한 법정에서는 잘못된 재판을 뇌물을 주며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 몇몇 지혜자들은 묵인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은 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나누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바로 선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문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은 성문에서 재판하는 그 재판을 제대로 다시 돌려놔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문에서는 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 재판과 쓴소리를 싫어하고 미워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쓴소리를 너희는 이제 들어라. 선을 구하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같이 너희가 나의 정의와 공의를 쓴쑥으로 만들고 땅에 던질지언정 이제는 다시 돌려놔라. 그리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쓰러지고 무너지고 억울하게 된 그 모든 이들을 위해 너희는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묵인하지도 잠잠하지도 말고 악의 때를 만들어 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선을 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깊은 관계를 누리며 나를 찾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실천하고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열심으로 변화시키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헛된
열심을 이제는 돌이켜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회복해야 할 때다. 그 중요하고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를 찾는 것이며 선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라, 나를 위해 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제물을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고, 너희가 예배 가운데서 고백했던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 또한, 그 고백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이러한 고민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중심 없는 예배는 빈 예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자가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또한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며, 또한 그 사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보고 묵인하고 나만을 위해, 개인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성문에서 정의와 공의를 쓴쑥으로 만들고 땅에 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살아간다면, 혹시라도,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해야 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선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아모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심판이 진행되며 모든 광장의 사람들은 울게 되며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며 애곡소리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가기 전에,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나를 찾고 선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너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너의 예배는 잘못되었구나, 너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라 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너희 예배는 잘못되었고 하나님 찾지 않고 있구나, 너 잘못되었어 빨리 회개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하는 소리인 겁니다. 너는 진정으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외치는 모든 말은 나를 위한 말이 되게 되고 남을 죽이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아모스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사회가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어지럽고 이 사회가 불안정하고 서로 싸우고 제약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악하니 세상이 악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하게 되고 악한 자가 더욱더 악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간다면 사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모습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이 찾는 것이고 선을 찾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 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웃 관계를 맺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또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불의가 가득 찬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선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렵고 환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이 땅의 평안은 세워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선을 찾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를 단순히 드리고 열심을 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참된 믿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선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져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봉헌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욱더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선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황폐해지고 이 땅이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어지러워진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선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시키는,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부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발걸음 옮겨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예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히 세우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 다른 이들을 위해 더욱더 섬기며 순종하며 더욱더 선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 이 땅에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